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어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시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 싹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나 아무리 돌아가는 현실이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관계없이 결국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게 된다는 것이 재앙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온 강물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욱 완악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애굽의 가장 큰 강이잖아요. 이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기원이자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나라의 95%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일강 유역인데 이곳에 이집트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피바다가 된 겁니다. 마실 물도 없고 물고기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신 후에 7일이 지난 두 번째 재앙,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과 함께 그 명령을 행합니다. 애굽의 모든 물 위에 손을 뻗자 그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일제히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애굽의 모든 요술사들도 흉내냅니다. 그리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외에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재앙으로 온 애굽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지만 바로는 하루가 지난 이후에 숨을 쉴만하게 되니까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바로의 마음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는 헤케트라고 하는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 있었다고 해요. 이 헤케트의 모습이 개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나일강이 범람하면
수많은 개구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를 본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구리들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개구리 죽은 것을 모아서 무더기를 쌓으니 당연히 악취가 날 수밖에요. 하지만 그 악취가 사라지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가 살만하니까 돌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살만해지면 어려울 때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모습, 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누군가가 주일에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같이 약속을 해도 그날 아침이 되면 못 만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상대로 인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통해서 거대 애굽 제국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권력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니까 유지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풍요로움을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모습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로가 하루 만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예배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살만하니까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